큰 빛을 보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큰 빛을 보았다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흑암, 어둠을 뜻하죠. 어둠에 앉은 사람이 빛을 보았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여러분,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빛과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개념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빛과 어울리는 것은 일단 빛은 희망이겠죠. 또 빛은 밝은 미래를 뜻합니다. 빛이 비치다, 밝은 미래가 열리다. 또 빛은 또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빛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겠죠. 또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빛이 비치면 거짓이 떠나가기 때문에 진리이다. 또 빛은 행복감을 뜻하겠죠. 행복. 또 빛은 사랑이요. 또 빛은 정의가 됩니다. 빛은 구원이고 빛은 영생을 의미하며 빛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이면 그 빛의 의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뜻도 있잖아요. 빛의 반대말은 곧 어두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둠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두움은 두려움이겠죠. 또 어두움은 절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절망감이 들잖아요. 또 어두움은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두움은 걱정이고 근심이기도 하며, 어두움은 죄가 어둠의 성질이 있습니다. 또 거짓됨도 어둠이요, 속임수도 다 어둠에 속한 일이죠. 누구를 막 미워하는 것도 내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요즘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또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어둠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되고 또 죽음이고, 또 그것은 지옥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모든 안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이면 어둠과 이제 관계가 있고 어둠이 갖고 있는 요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과연 빛에 거하는가 아니면 어둠에 거하는가? 요즘 내 삶이 앞에서 언급된 여러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한 치면,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막 미래의 불투명함과 이것으로 가면 내가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래도 나는 희망적이야,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나도 용기 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래도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둠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점점 빛을 향하여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면 살수록 자꾸 어둠으로 내가는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결국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됨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빛은 외부에서 나에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빛으로 여기어서 그 빛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빛이 나에게 좀 쬐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그 빛으로 나아갈 텐데, 그 빛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그 빛은 더욱더 강렬하게 나에게 쬐게 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의 본능으로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두움입니다. 그걸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저절로 막 기뻐요? 아니면 좀 우울해져요? 가만히 있는데 막 기쁘다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가만히 있는데 막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외로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떨치기 위하여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두움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어떻게 떠나간다고요? 빛이 찾아올 때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우리는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훅 찾아오면 그 어둠은, 그 우울감은, 그 괴로움은, 그 근심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본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이제 더 이상 나사렛에서 살지 못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 13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이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하여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8개월이 지난 때였는데, 예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으로 이제 입장을 하셨죠. 이전에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공생애가 시작됨으로써 예수는 어떤 신분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고향 나사렛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들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가 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 안 하더라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야,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너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는 신성 모독죄, 유대교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고향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께서 그 자리에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온 이유를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는 어느 복음서를 살펴본 거예요? 누가 복음을 통해서 왜 나사렛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셨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어느 지역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지방에 가서 이제 사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이사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몇 번 하셨나요? 구역 모임할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이사하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을 따라 우선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만나면 배우자를 따라 이제 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교육,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또 이사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저도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사를 몇 번 했나, 결혼 후에
이사를 한 7번 했더라고요. 처음에 경제적 이유로 가장 산 집을 찾아서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 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산 집을 찾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또 뭐 서울에 이제 오기도 했고, 전임 사역을 위해서 교회로 교회 사택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벌써 세 번째니까 3번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사했냐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양동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멀리서 뭐 서울이나 용문이나 어디서 옥천에서도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지금 살게 된 거죠. 몇 번의 이사를 통하여.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사하게 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실패해서, 이 양동이라는 곳에는 이제 좀 실패해서 마지막 찾아 들어온 것이 가장 산 땅, 값이 싼 땅이거나, 아니면 뭐 고향을 찾아서 마지막 들어온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이제 결혼 생활하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하여 들어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못 되어서 좀 양동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양동이란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께서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것이죠. 여러분, 14절로부터 16절, 왜 예수께서 이사하셨는가?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사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은 결코 우연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오히려 그 사건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양동이라는 곳에 살게 된 이유, 아니면 여러분 각처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어떤 계획인가? 왜 이곳으로, 이 총골짜기로 우리를 보내셨는가? 이 양동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이유를 16절에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의 이사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이제 이 스불룬 땅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지역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도를 보면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 그러면 군사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먼저 점령하면 유럽으로
트르키예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되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제국을 형성하고, 바벨론도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폐허와 또 가족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무엇을 보았다고요?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따라합시다.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빛이 비추었도다. 그 땅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전쟁의 고통 속에 폐허가 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어둠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둠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러한 묶임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동에 와서 내가 뭘 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물론 먹고 살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도 찾아와서 이 양동에 있는 매곡교회를 통하여 지금 결론적으로는 뭘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인된 그 본능에 사로잡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실패와 그 좌절 속에 내가 미래에 대한 너무나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인생의 허무감 속에 인생의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게에 묶여서 그 짓눌러서 미움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에 묶여 있고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어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내 고집과 오히려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으로 살고 있던 교회 사람들, 그렇게 욕하던 자가 내 자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돌이켜, 이게 다음 구절에 회개하여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환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근심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면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우리는 기어이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디를 향하고 갈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지역을 돌며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빛을 향하여 나아오라 말씀을.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흔히 내가 천국 간다, 천국은 저 멀리 있고 내가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내가 간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찾아와요?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은 흑암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전쟁의 땅이요, 폐허가 된 그런 땅인데 그 땅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이 오늘 양동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같은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놓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둠에 빛이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랍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과정 속에 막 이사도 오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실패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양동에 살고 있고 양동까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벌고 있어요? 물론 돈도 벌지만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마치 어둠에서 빛이 임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땅에 고통의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 낙심과 원망, 미움이나 다툼이나 슬픔과 두려움이나 그 죽음이 떠나가고 어둠의 요소들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영광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도 있죠. 여러분, 참된 것에는 거짓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지만 불행함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죽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두면 이 죄의 본능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둠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슬픔이요, 인생은 외로움이요, 인생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듯합니다. 벌써 2026년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흑암이요, 죽음이요, 사망으로 갈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빛으로 삼을까?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빛으로 삼을까? 실망하잖아요.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하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부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양동으로 이사 와서 사는 이유, 또 양동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곡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또 멀리서 양동에 있는 매곡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동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둠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동 지역에 아직도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어둠과 사망에 앉아있는 자들, 아직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듣는 자는 나올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그 어둠에 머물러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내가 몸부림친다라고 해서 저절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나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어둠의 요소들을 앞에서 열거했습니다. 요즘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이 있고 있지 않은지. 나는 너무나 어둠에 매여 있어. 불안해, 근심으로, 걱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수많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고 어둠 속에 허덕이고 있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능 속에 잡혀있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울감에, 외로움에, 불행감에 묶여 사는 자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돌이켜라, 회개하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비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죠.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 때로 낙심하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찾아 들어온 것이 양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생을 나는 편안히 살아야지. 그래도 불안은 찾아오고 두려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돈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